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는데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지난 모든 사역, 병 고치고 치유하고 먹이고 가르쳤던 모든 사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모든 재림하실 사역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내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일이에요. 자, 이 보세요. 이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5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화가 없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화로운 분이셨습니다. 이미 영화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죽으셨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물레방아나 수력, 원자력 발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력 발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나요? 수력 발전은 물이 높은 곳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하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낮은 곳에 떨어지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낮은 곳에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 처절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위치가 낮아지는 그 에너지는요,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여서 하늘 아버지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일을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들인데 이런 거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일생 내내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들 예수님은 지극히 창세전의 영화를 가지신 존재인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이제는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다시금 원래 영화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33년의 인생 동안 불만이 한두 번 있을 수도 있지만은 꾹 참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참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져서 그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내가 마땅히 섬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섬기름 받을 권리가 있다 해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설령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드러내면은 다 깎아먹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드러냈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때로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처절한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쿨쿨 잠만 자기도 하고 또 체포되실 때 두려워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보내실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될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때로 저의 모습을 보며 연약한 모습, 실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능력 있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그러한 저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은 온전한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때에 연약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때로 부족한 인생이라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실 줄 믿어요. 아버지, 섞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부족한 우리 인생이라 생각되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사명으로 어떤 걸 분부하십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였듯이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기 전에 오늘 본문처럼 하늘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제 내가 주의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이름도 드러냈고 제자들로 하여금 내게 맡겨주신 자들로 하여금 말씀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 자신의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친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루시는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제자들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그렇게 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우리에게 분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대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맡겨질 영혼들을 알게 하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우리의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도 저를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였던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줄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심령 가운데에 저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목사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8절 말씀처럼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애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상 사명이에요. 그리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다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꾼으로 키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훈련받았던 내비게이터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배가 후배 한 명을 아주 열심히 양육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맨 비전, 이 한 명을 제대로 양육해서 이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영적 자손이 많이 나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하늘 아버지의 동일한 영화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지금 아쉬울 것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친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낮아져야 할 대상과 공간이 어디일까요? 마땅히 나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해 주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기꺼이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복음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야 할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을 찾아서 복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어요. 그것이 비록 올해가 아니고 10년이 안에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를 높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죽음이 임박해서 예수님처럼 그때서야 영화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충성되게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를 향하여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이중표 목사님을 통하여서 별세 신앙을 또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영혼을 살리는 삶, 내 자아가 죽으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땅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 사명,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다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의 현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로 지금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없고 자신이 없고 연약해지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도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섞기도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끝날까지
내 스스로는 안 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